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자주 영상을 사용한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운송수단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을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하지만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그런데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들의 귀를 기울여라. 너의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너희가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신은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는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들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침 생각이라 부르는 것이다. 받침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뒤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이다. 사람들의 행동이 거듭 반복 체험을 하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늘 흔들린다. 사랑과 두려움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성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두 음과 양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 두 개념이 없다면 어떤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돌려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 받는다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라는 반작용이 된다. 심지어 너희는 신의 상실에 맞서 자신을 지키려 한다. 이 두려움에 근거한 사랑의 실체가 너희의 사랑 체험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실 그런 체험을 실제로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신이 창조한 가장 장대하고 가장 비범하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안다면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단순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박고 있다. 상업과 산업, 정치, 종교, 이세교육, 너희 국가들의 사회 문제, 너희 사회의 경제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전쟁과 평화와 공격과 방어와 침략과 항복에 관련된 선택들, 즉 탐낼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 쌓아둘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 등 너희가 지금까지 내린 이 모든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즉 사랑이라는 생각이나 두려움이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나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주고 집착하게 하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나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 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두려움에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너희가 사랑에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깨우친 사람들을 보내지만 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너희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의 소리이다. 이것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내가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이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이다. 그것은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혹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이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너희는 그 이야기에 따라 그 말들을 유의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외에 너희의 영혼이 해야 하고 너희 영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목적의 경이로움은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끝나면 일종의 한계인데 신의 목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원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란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도록 하라. 느낌의 직감이 내 안의 신성이 말해주는 바이다.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라. 영감을 개발하라. 그러나 진짜 느낌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보통 그 다음으로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도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상의 시각화된 이미지로 문득 떠오르는 게 영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사전 영감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결국 체험으로서 직접 깨닫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체험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강렬한 자극을 주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 체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체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원치 않는 체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된다면 그 체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힘든 것들도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통해서 대신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느낌과 생각과 체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신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신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는 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노랫말 가사일 수도 있고 영화나 연극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문득 눈에 띄는
시나 문학의 한 구절일 수도 있으며 지나가는 친구의 탄식일 수도 있다. 깨어있자. 그리고 인생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나 그 많은 느낌과 생각과 체험과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신성의 목소리인지 감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통찰력의 문제이고 지혜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감별법은 그러한 느낌과 생각과 체험과 말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또한 그런 강렬한 것들 중에서도 기쁨이 담겨있는 생각이어야 하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어야 하며 사랑의 느낌이어야 한다. 즉, 내 안의 신성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정답을, 그 영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외 없이 기쁨과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있는 가장 강렬한 느낌들이다. 이 느낌이, 이 생각이 바로 신성이 말해주는 정답이라고 느낀다면 그 강렬한 느낌과 함께 진리를 느껴야 하고 그것에는 예외 없이 사랑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담겨 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진술 자체가 현재 그것이 결핍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받침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수록 그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굳이 간청할 필요가 없이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 따라서 그걸 간청할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는 간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 절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신이다. 전체의 부분이다. 우리가 신과 닮은 꼴이라 함은 신의 능력인 창조력의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삶을 창조한다. 그것이 신이 우리를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거기에는 선호나 비선호, 옳고 그름이 없다. 우리가 어떤 창조를 하든 그것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의 의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생각이자 감정들 모두는 결국 사랑에 가깝냐 두려움에 가깝냐로 나눠진다. 물론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의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고 모든 음양의 존재, 상대성의 체계가 그러하듯이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는 개념들일 뿐이다. 신의 느낌과 진리가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두려움이 담겨 있는 생각들과 느낌들은 신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진화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결정들, 우리가 아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모두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치우쳐 있다. 인류의 사상, 가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이 사랑에 근거하는지 두려움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우리가 보다 나은 다음 순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방향 역시도 보이게 된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한다. 두려움은 공격하며 틀어주고 집착하며 갑갑하게 움켜잡으며 애달고 사무치게 만든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며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한다. 사랑은 치유하며 보내주고 정겨우며 달래준다. 지금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적자생존의 문화가치는 모두가 두려움에 근거한 내러티브이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그 근저부에 깔려있다. 이런 문화가치로는 절대 우리가 원하던 모습, 우리 모두가 더 진화한 존재가 되는 이상적인 상태, 더불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그 모습에 다다르지 못한다.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지겹게 반복되며 그것을 증명해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따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가치를 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개념들이다. 모든 가치들을 사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내면의 소리로서 다시 감별하라. 즉, 신성이 말해주는 느낌과 생각 등으로 바로 그 영감으로써 지금 우리한테 들리는 것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판단하라. 우리를 세뇌하고 설득하고 우리한테 자리를 차지한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사랑에서 기인한 것들인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들인지를 바로 신성의 소리, 내면의 소리, 느낌과 생각과 체험과 말, 진리와 기쁨과 사랑을 담은 강렬한 영감으로서 감별하라. 삶의 의미와 목적은 계속해서 다음 순간에 더 고귀한 존재가 됨으로써 그 짜릿한 충만감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 결정들이 결국 모두가 그걸 위해서다.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멋진 모습,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들을 하고 체험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없는 정도의 한계가 없이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의지대로 되고 싶은 바를 결정하며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창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의 의지대로 자각한 상태로서 끌고 가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허무함을 떨쳐낼 수 있다. 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삶의 매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보다 숭고하게 진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금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그 내가 원하는 보다 진화된 숭고한 모습 자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갈구하거나 끌어오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가 존재함을 인식으로서 알고서 그러한 존재 상태로 옮아가는 것이다. 나는 신의 측면이고 신은 모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내 안에 녹아있다. 내가 원하는 다음 모습을 그 중에서 고르고 그 존재로 옮아가자. 갈구와 간청의 진술, 결핍의 진술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상태가 이미 존재함을 인식하는 감사의 진술로서 그러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 맞춰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창조 에너지이고 창조 과정이기에 자연스럽게 내 현실도 그에 맞춰 지금 새롭게 창조된다. 우리는 전혀 반대로 잘못 알고 있고 전혀 반대로 아주 힘들게 창조하고 있다. 체험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모습의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존재가 됨으로써 현실이, 체험이 창조된다.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너의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념이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태초에 신은 존재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것이 바로 존재와 부재의 등식이며 음과 양이 없는 무극의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내면적 중거점이었다. 이렇게 존재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사색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개념으로 알게 되었다. 즉, 존재 전체는 비로소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중거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중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중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이었다. 그래서 이 존재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